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로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도 고백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네, 어쩌다 보니까 작은 말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그것을 또 변명하느라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조금 더 거짓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된 형편과 같으냐 하면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내어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나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미혹받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나 말로나 내가 너에게 보냈다고 하는 편지로나 너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진리 가운데 서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거짓이 많아지는 겁니다. 속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거짓말로 속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요. 선교지에 살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서 그들의 언어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 그때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1,000원짜리를 늘 5,000원 주고 샀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비가 1,000원인데 내가 10,000원 내고 탔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속상하고요. 그때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속상한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속는 것은 차라리 속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그 속임의 결과가 우리가 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속음으로 인하여 결국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요동케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 또 진실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에 대한 명령은 아주 너무나 단순해요. 십계명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딱 단순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쉽잖아요. 그죠? 우리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과 씨름하면서 늘 어떻게 사냐 하면 자꾸 핑계를 대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도 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가끔 보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참 정직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기뻐요.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신뢰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를 알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그 사람을 믿어왔고 신뢰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다 진짜같이 보이는데 다 가짜예요. 근데 가짜가 너무나 판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짜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냥 거짓에 익숙해져 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한 사람이 진실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고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여 용기를 내고 정직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 그 정직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용기 때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인이 뭐냐 하면 회개예요. 그리고 정직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예사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맨날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를 너무 안 하니까 누가 회개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그냥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아멘.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우리는 교회 성도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여기 평수가 넓어지고 건물을 세우는 게 부흥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은 돌과 같이 딱딱했던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엔 거짓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는데 이제 정직해지려고 누군가가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던 분이기도 한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 일을 섬기셨는데, 이분이 졸업반 때 평범하지 않은 결단을 했어요.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이제 신대원 마지막 학기인데, 신학교 4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하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이 컨닝을 하고선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그냥 졸업하려고 넘어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귀하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양심이 찔리는 걸로 멈춰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직해지는 행동으로 그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양심에는 찔리다가 대가 지불이라는 장벽 앞에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직하고 싶죠? 아멘? 정직하고 싶었던 적 많으시죠? 근데 정직한 자리로 끝까지 나가지 못한 적도 많으시죠? 여기서 아멘 하는 것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귀한 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성령님의 음성을 받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컨닝한 것을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냐 하면 졸업을 못해요.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수님이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 죄를 고백하고 정직해지려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너무나 귀하니까 봐주려고 했어요. 졸업시켜주려고. 이해가 되죠? 네, 사랑하고 너무 대견하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뭐 저한테 와서 회개하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아마 그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해서 그 문제를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사님은 그때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졸업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정말 진실된 사역자로 잘 사역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직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바보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나 커 보여서 그때 거기서 타협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후회할 일이구나. 여러분, 정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양심에 찔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 정직한 삶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대가의 지불은 내 남은 이후의 삶의 평생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정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결정을 내리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정직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양심에 찔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정직한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정직은 부패할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순간 분명히 다시 쓰러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정직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직해질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직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쌓인 가운데 바울이 이 거짓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내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분별해야 될 사인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이죠. 근데 이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랑 비슷하게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막 칭송할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하였고, 그 때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 때가 이미 이 불법의 아들, 대적하는 자,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속지 않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우리 속는 거예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활동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불법의 아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천사같이 보이고 그리스도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속기 시작하고 그들이 내 삶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어요. 왜요? 대가를 지불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죄를 범죄하는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번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너의 지은 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 대가를 지불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클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어떠한 상태에 있냐 하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싸워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나를 속이는 자를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속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왠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적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의 그 대상이 나무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고 해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너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고 빌고, 우리가 그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도움을 얻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을 구해요. 근데 가끔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이, 이 귀신들이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알려줘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하고 준비해서 도움을 얻기도 해요. 근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어도 혹시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 이 거짓의 영들이 주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귀신이나 점쟁이한테 가지 말아야 하냐 하면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 가면 그 말하는 거를 듣고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점쟁이가 말해서 올여름엔 물가를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찜찜해요. 그럼 물가를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산도 가고 물가도 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인데 그 말을 한마디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물가에 갔는데 또 누가 막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그 점쟁이 용하다. 이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속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와 심판하시는 자가 구별되어지는데 속기로 예비되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되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자리에 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속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속는 이유는 첫 번째,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지금 막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친밀한 친구처럼, 우리의 위로자처럼. 여러분, 여자를 잘 꼬시는 제비가 제일 잘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에게.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도요,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 또 허벌레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의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데 왜 자꾸 속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거짓을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예배를 듣고 제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을 진리의 빛 가운데 꺼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삶의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정직한 자와 속는 자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속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비극적인 주인공이 됐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정직의 문제예요.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급살하게 됐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순서대로.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거액의 돈을 갖게 됐는데 망설였어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데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낫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교회 와서 공짜 밥 한번 먹을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그 밥 먹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거액의 연보를 드릴 때 그들이 탐욕의 문제로 고민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맨날 그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메시지 핵심은 정직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의 생각이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속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내 마음 안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다룰 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가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속고 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될까? 속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질문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정말? 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정말 이 사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 질문을 듣고 스스로 진실이 아닌 답변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 먹은 순간 이후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원수에게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또 평범한 월요일이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오늘 이 정직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돈을 거래하는데 내가 주지 않은 돈이 좀 남았어요. 빨리 정산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는데 그냥 덮어두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저는 이 부흥을 원해요. 우리는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 높이 쌓는 거 원치 않아요. 그 관리하려면 이제 세상적인 관리 기법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절벽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한 계단 더 올라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걸까요? 똑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쓰러지고 엎어져 있는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로 치열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내가 해놓은 거짓말을 끝까지 감추지 않지? 여러분, 어떤 형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신문을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한 3일 동안 계속 물어보면 진실이 나온대요.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이 완벽한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어떤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또 거짓말로 이어지는 거짓말로 지탱되어지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정말 용기를 내어서 내 삶 가운데 거짓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부흥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얘기하더라. 너 왜 그렇게 사냐? 적당히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믿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속아 있는 자로 서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정직한 일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근거가 우리의 정직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속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속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속냐 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속기 쉬운 자인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에 찔리고 우리가 정직해지기로 결단했을 때 그 다음에 넘어야 할 대가의 장벽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고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